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유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었는데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것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목표는 무엇이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엄청나게 쓰임받았지만 결국 버림을 당한 사람들도 성경에도 있고 또 어디요?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태선 씨라든가 문선명 씨 같은 사람들도 초창기에는 참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크게 능력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져서 결국은 주님과 원수가 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냐? 천국에 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천국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되냐? 어떠한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우리 10절부터 보면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시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어느 때에 이러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그때에 어때요? 실족하면 안 되는 거죠. 실족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이죠.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에. 또 여러분, 서로 잡아 넘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요? 환란이 시작이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같은 동료들을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때요? 당국에 고소해서 그쪽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한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을 텐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 때가 되면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만들고 고문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주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모르는 사람, 먼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텐데,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잡아 죽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떠한 자가 구원을 받느냐?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하고 자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봐요. 자, 누가복음 22장 아까 있는 데 있죠. 거기 22장 몇 절을 보면은,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자,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도, 옥에 갇히는데도 나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는 날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을 버리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탄다 할 때에, 그때에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주여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뭐냐면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대답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여종의 그 물음 속에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군이나 뭐 좀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비천한 여종 앞에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했던 그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 왜? 한 번 지옥 가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날에 결코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주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죽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해도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버렸던 그 시점이 어디요? 주님 때문에 잡혀서 죽을까 봐, 목숨 때문에 그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내 목숨을 버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마귀 사단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리고 세상 권세의 핍박이 있고, 여러분, 이러한 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벌거벗은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님과 맞상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지 않겠죠.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부끄러운 구원이 좋은 것이고요. 또 기왕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자, 다시 한번,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30절. 자,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존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확신에 찼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에 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입성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려 할 때에 그는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없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자기는 구원받았을까라고 염려할 이때에 바울은 구원을 넉넉히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상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는 여러분 선포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모습으로도 구원받는 게 좋죠.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 스스로는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역경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의지냐? 내 의지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평온한 날에는 지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환난의 날에 그 신앙을 버릴 자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만 해도 100만 명이 신앙을 버렸고, 목사님들도 코로나 때 뭐냐면 만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하니 목사님들도 뭐요? 10,000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만 해도.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험의 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그 환난의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환난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었던 그런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환난이 이 세상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임할 그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한다는 거예요. 기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이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진 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지켜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지만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나는 여기서 할 수 있어. 그 정도 못 참아? 자기가 찔러봤자 뭘로 찔렀어? 칼로 찔르겠지. 찔러봤자 피밖에 더 나오겠어? 그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견뎌.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만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찔러보세요. 견딜 수 있겠는가? 저는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는데 환난이 올 때 나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할 때 어떻게 돼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또 지옥은 무섭잖아. 그러니까 견뎌야 되잖아. 근데 견디려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걸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단이 그의 생명을 요구하고 정말로 사단이 그의 사명을 빼앗고 그를 죽이려 할 그때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단도 이를 넘어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정말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요한복음 10장. 자, 10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양의 이름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였으나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다시 31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라고 요구했다. 시몬아 시몬아 그랬잖아요.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 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라는 게 뭐예요? 갈대라는 뜻이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러니까 여러분 솔바람에도 흔들리는 게 뭐예요? 갈대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 사탄이 그를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깔아 뭉개지지 뭐 깔아 해. 그냥 깔아 뭉개지죠. 자, 그런데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난 후에는 주님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34절에 시작. 이르되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시몬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돼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반석.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이 기도하면 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하면서 오히려 관원과 재판장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환난도 이기고 마귀 사탄의 권세도 깨뜨리고 그리고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 18절을 19절을 보면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 주님의 권세가 있으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과 약속은 깨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취소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세요. 마귀를 깨뜨리고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 권세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벌거벗은 자의 구원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세마포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몰라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세우시고 높이시고 영원하게 한 자는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야곱 어디죠?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도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입성은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영광은 그가 주님의 일에 연합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문화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을 다시 가보면 22장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상을 마주하고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때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충성된 자를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상에 함께 먹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우리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역사를 이룰 때에 주님께서 뭐냐면, 잘했다 충성된 자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님 말씀. 그에게 5달란트를 기대하고 5달란트를 줬어요. 그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기대하고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를 기대하고 맡겼는데 그는 그것을 남기지 않고 숨김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맡기시는 거예요. 그 맡기심을 잘 감당했을 때에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왜 내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한 연우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심령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실 거예요. 그때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고 나한테 해야 한다고. 그냥 세상에서 막 그냥 밤낮 없이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이때 나에게 뭔 놈의 직분을 주시냐고, 나를 아냐고, 내 형편을 아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이때에 귀한 직분을 맡기시면 여러분들이 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축복을 받게 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뭐를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뭐냐면 신앙의 표준입니다. 주님이 어떤 자에게 축복하느냐? 여러분,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은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때로는 어디요? 아기스, 거기죠?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고, 또 때로는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아둘람 굴에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때에 지금 다윗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지금 있어요. 자기 혼자의 그러한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이때에 여러분, 그를 찾아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2절을 봐요. 2절. 자,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리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지금 자기도 살기 힘든데 뭐요? 자기도 살기 힘든데 아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더 따라붙었네. 이걸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아니, 빚진 자들은 은행에 나가야지 왜 여기로 오냐고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다윗에게 맡긴 거.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의 형편은 어땠냐? 지금 도망자의 형편이라니까.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왜 맡겼을까? 후에 이들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이끄는데 중요한 용사가 됩니다. 이 400명. 나중에 200명이 더해서 600명이 되는데
이 600명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되고 그다음에 선교회장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주 지질이도 가나 있는 병은 다 가지고 있고 속에는 막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 있고 삶이 안 돼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또 사람을 또 맡겨주고 아주 죽을 것 같아. 숨도 못 쉴 것 같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맡아 책임지면 후일에 그들은 여러분을 지키는 용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들이 될 거예요. 힘들다고 구역장 맡으세요. 목사님 저는 구역장이요. 구역질이 나요. 지금 인생에. 지구장 가세요. 아유 지구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요. 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당하려 하십시오. 감당하려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려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사랑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8장 35절.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뭘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쓰레기 같고 저 쓰레기 같은 것을 왜 내게 보내줬나? 정말로 너무 힘들고 아주 막 그냥 저주하고 싶었 그러한 존재로 맡겼을 때에 거기에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상으로 오늘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변화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변해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정말로 그는 교회는 다니지만 뭐요? 주님 앞에 쓰레기였어요. 위선자였고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지매 여러분 그 죄수들을 위해서 눈물로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청송가모서가 그가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그들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어요? 사고가 거의 나죠. 그러므로 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놈들 조작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냐면 감독관을 파견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히려요 정말로 처음에는 저 인간 쓰레기 저들은 두들겨 패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날카롭게 눈들 뱃새 눈처럼 무슨 눈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 별명이 뭐냐면 싸늘한 태양.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5,600도가 지금 넘을 거예요. 알고 싶은 사람은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태양이 싸늘할 정도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박효진 장로님이 얼마나 뭐냐면 잔인했는가를 냉혈 인간이었는가를 태양을 시키고 태양을 얼려버릴 정도의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온 사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그 죄수들을 다룰 수가 없었어요. 하면 할수록 더 반발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고 나니 그들이 불쌍해 보였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들이 박효진 장로님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나간다고 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되고,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해서 또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요 참 기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럼 식사할 때 대통령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위와 신분이 그래도 대통령이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앉잖아. 그럼 거기 앉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요? 그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우리들도 보면 그래요. 이게 딱 이렇게 총회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 총회장님 계셔요. 그럼 식당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누가 더 대단하냐? 여러분, 총회장님과 같이 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벌써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바가지에다 넣어가지고 퍼먹는 사람들은 생각도, 그 식탁에 그 최고의 그 오너와 함께 앉는 그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상에 함께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베이지도 않는 저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럴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의 식탁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거기에 앉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앉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해.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세 가지. 하나님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권세를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거 가지고 딴짓하면 주님 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그 권세를 주더라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에서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마귀 사탄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